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9장 22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니다. 하나님은 공의이신 아버지시다. 하나님은 공의이신 아버지시다. 한 번 더요. 하나님은 공의이신 아버지시다. 하나님은 공의이신 아버지시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아버지십니다. 늘 말씀드리죠. 늘 말씀드리죠. 인류의 죄를 예수가 뒤집었으니까 그 공의에 의해서 죄 없는 아들도 십자가에 달아야 된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왜냐하면 시건치 않으세요. 그러구나. 우리는 농담도 잘하고 한 말을 손에 버는 것 같으면 손바닥 뒤집지, 감정도 뒤집고 말도 뒤집고 번복하고 쉽게 하지만 하나님은 그 정하신 뜻, 정하신 계획, 정하신 그 의도 반드시 이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은 무조건 성취되었고 되어야 하고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뜻대로 모든 것이 운행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 이루어지는 사건은 창세기 1장 1절서부터 이루어진 사건들은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야 될 게 뭐냐면 영원전에 계획한 일들을 진행하는 거예요. 영원전에 계획하고 영원전에 뜻 세운 것을 진행시키는 것 뿐이에요. 근데 그 뜻이 2000년 전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죽음을 맛보려 하려 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본주의에서 날 사랑하지 요한복음 3장 16절에 사람을 구원하려고 이 땅에 오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건 선물이지 목적이 아니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로마서에도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귀에 쓸 걸 천이 쓸 것을 만든다고 그랬어요. 에레미야나 계속 보세요. 이사야서는 계속 보세요. 토기장이의 사건들이 나와요. 주인이 쓰고 싶은 대로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들은 한번 따라하십시오. 이게 하나님의 도구다. 하나님의 도구다. 여러분들이 예수의 보혈과 예수의 생명과 예수의 말씀을 의지하면 거룩한 도구가 될 수 있어요. 질그릇인데 내 육체는 내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이름을 모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귀히 쓰는 거룩한 도구, 하나님의 자녀의 반열까지 높여주시고 후사로 높여주시는 이유는 귀히 쓰는 그릇이 될 수 있도록 내 영혼에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자격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의도는 무조건 성취됩니다. 그리고 이루어질 것입니다. 32,500여 가지의 예언이 있다고 성경에 이제 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저는 안 쉬어봤습니다. 근데 32,500여 가지면요, 단어보다 많습니다. 한 단어보다, 지금 성경에 기록된 단어보다 많습니다. 근데 한 단어에, 시브리어 같은 경우는 한 단어에요, 여러 개의 뜻이 있습니다. 여러 개, 아주 많은 뜻이 있습니다. 32,500여 가지의 예언 중에 다 이루어지고 딱 하나 남았어요. 다시 오신다. 다시 와서 우리를 데려가신다. 심판하신다. 상 주신다. 요거만 딱 남았어요. 이건 초등학교 안 나와도 돼. 32,500여 가지 예언 중에 다 맞고 하나 남았어. 이게 앞으로 반드시 되어질 거예요. 될지 않을지. 이게 바보 멍충이 아니면 이거 거부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뜻과 의도와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 자체가 불의한 자가 되고 거짓말하는 자가 뻥쟁이가 되어버려요. 여러분들 모든 사람들이, 성도든 여러분이든 나든 예수 믿든 예수 믿지 않든 모든 사람들이 안 믿는 것, 믿지 않는 것, 의심하는 것은요,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나의 자유입니다. 내 의지고 내 권리예요. 그 대신 그 권리에는 책임과 의무가 따라요. 여러분과 나에게서 가장 큰 원수는 불수저, 불신앙, 불의, 원망과 불평과 불만과 교만과 의심의 이걸 탁 줄이면 뭐냐면 믿지 않는 것. 믿지 아니하니까 불순종하지. 믿지 않으니까 불의하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원망하고 불평, 불만, 교만하고 의심하는 거예요. 믿지 않으니까 의심하지. 믿지 아니하니까 원망하지. 믿지 아니하니까 딴청 부리는.
근데요, 믿지 않는 것과 의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죄 없다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죄를 물으세요. 하나님 뜻을 거역함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떠났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서 우리아를 죽입니다. 전장에 나가서 아주 그냥 처참하게 죽입니다. 화살에 맞아 죽도록 가놓고 가서 공격하라고 해놓고 우리아만 남겨놓고 다른 사람들 빠져나와서 그 사람이 화살에 맞아 죽게 합니다. 다윗이 범죄한 것은 우리아지 하나님께 아닙니다. 근데 시편 51편 4절에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했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시고 판단하실 때 순절하다 하시리다. 우리아를 죽였는데 그리고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여 자기 성적 충동을 못 이겨서 그 일을 했는데 다윗의 고백은 내가 주께만 범죄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우리 인생이 전부 다 그의 것이기 때문에 그에게 오직 인생은 하나님께만 범죄한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피로서만 사함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피로서만 정결함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피로서만 하나님께 나갈 수 있어요. 우리 인생들은 길을 열어오셨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사용받지만 또한 마귀에게 시험의 도구가 되어버렸어요. 마귀에게 시험의 도구, 쉽게 말하면 이게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마치 미끼처럼 마귀가 하늘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역했는지에 대한 시험에 할 수 있는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들을 마치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사용합니다. 마귀를 멸하실, 예수께서 죽음을 맛보실 그의 도구로 사용을 합니다. 그렇지만 한번 따라합니다. 메시아를 보상으로 받으셨다. 우리들에게는 길을 열어주세요. 메시아라고는 길을 열어주셔서 메시아를 통하여 구원받을 수 있고 메시아를 통하여 은혜 받을 수 있고 메시아를 통하여 긍휼과 자비를 얻을 수 있는 천상천하의 유일합니다. 천사들에게는 없습니다. 우리보다 월등한 자들입니다. 근데도 그들은 종놈이고 우리를 섬기는, 이제는 자녀된 우리를 섬기는 거고, 구약시대 사람들은 누구냐면 천사가 그들을 부리죠. 그러나 예수의 살찌고 피 흘린 공로를 믿고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되는 순간에 우리들은 천사를 부를 수 있는 능력. 천사는 누구뇨? 구원받은 후사들을 섬기라고 보낸 자가 아니뇨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윤리도덕적인 그런 범죄는요, 율법 시대에 사함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의 그 자체가 육체의 예법만 되니까요. 육체의 법을 싣고 율법의 육체의 그것들을 합니다. 지금 전 이스라엘이 지금 무슨 짓 한 제3성전 세우려고요. 지금 이 전쟁이 일으키는 것도 어느 면에서 이 제3성전 세우려고 지금 그러는 모습이에요. 구약에 있는 그 제사장도 다 레위 지파에서 제사장도 다 준비되고 또 이제 성전 만들 그 금으로 되는 정금으로 된 전부 다 정금으로 된 그 등대며 떡상의 모든 걸 다 만들었습니다. 미국에서 처먹고 흠없는 붉은 송아지를 5마리인가 몇 마리를 갖다가 지금 대기까지 다 해놓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누가 참석하냐면 정치 나간 장로교 합동 무슨 측 목사들이 거기에다 돈을 갖다 바치고 막. 예수님이 허락을 했으면 그건 세우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육체의 예법으로 왜 돌아가려고 그래? 다른 복음을 왜 돌아가려고 그래?
예수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기 전까지는 구약 성도들의 영혼의 죄는요 그저 있었어요. 근데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순간에 구약의 성도들의 믿음이 완성이 돼서 그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진리,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후에는, 다른 말로 믿음이 온 후로는 짐승의 피가 이제는 필요 없어. 헐어라. 쉽게 말하면 구약의 모든 예법을 내가 폐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 이름조차도 구약에 현현했던 그 하나님의 이름, 야훼로, 여호와로 현현했던 그 하나님의 이름조차도 사라져버립니다. 신약 성경에서 여호와라는 이름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만 범죄했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하나님께만 범죄했습니다. 하나님께만 범죄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죄 고백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모티브입니다. 내가 누구에게 잘못했습니다. 누구에게 잘못했어요. 이전에 그 사람에게 잘못한 거 알아요. 그 이전에 하나님께만 범죄했습니다. 여러분, 불신앙의 죄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 아십니까? 마귀가 가장 크게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는 것이 불신앙의, 이걸 가지고 장악합니다. 천국이 어디 있어? 속죄가 어디 있어? 구원이 어디 있어? 내세가 어디 있어?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요, 안 믿어진다 해도, 설령 안 믿어진다 할지라도 믿으려고 애쓰고 그걸 믿을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애쓰고 기도해야 되는데, 안 믿어 그럼 못 믿어 나 이 말씀 준비하면서 그랬어요. 이런 사람은 안 믿어, 이건 못 믿어, 이걸 믿어지겠어, 이건 태생부터 저주받기로 작정되고 확정되고 아주 예언된 사람처럼, 이런 사람과 사돈 삼으면 안 돼. 동업하면 100% 깨지고 망해.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 자체를 거부하고 무시하는 마귀의 꼬봉이요, 마귀가 좋아하는 마귀의 도구입니다. 똥막대기와 같습니다. 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연약해서 넘어질지라도 한 번 더 따랐습니다. 하나님께만 범죄하였기에 하나님께만 범죄하였기에 예수 피가 필요합니다. 예수 피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고백이에요. 하나님께만 범죄하였기에 나는 예수 피가 필요합니다. 그 피로 씻으려 합니다. 육체의 더러움은 비누로 닦으면 됩니다. 그러나 내 영혼의 더러움은 내 영혼이 값을 치러야 돼요. 근데 내가 지옥 가서 영혼이 값 치르기 전에 예수께서 살찌고 피 흘리심으로 값을 치러주셨기에 나는 고백만 하면 돼요. 그 보혈 의지하고 그 공로 의지해서 믿고 나가기만 하면 돼요. 진리의 말씀 안 믿는 그 불신앙과 진리의 말씀을 의심하는 죄는요, 하나님의 피를 흘리게 하는 죄악, 하나님의 피를 부정하는, 하나님의 생명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부정하는 저주입니다. 안 믿어, 이건 불순종 불신앙의 축소판이요. 의심하는 것은 원불교, 원망하고 불평불만하고 교만하고 의심하는 것의 축소판입니다. 하나님은 첫 아담의 죄를 자기 피로 대속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아담에게서 뛰어나와서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침례라고 표현하죠. 침례를 통하여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성경은 말씀을 하십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시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라고 말씀하셔서 자기 피로 대속하셨어요. 회개는 내 죄를 내놓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는 내 죄를 하나님께 내놓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피를 마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피를 마시는 체험 없이 신앙생활, 영적 생활은요, 외식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와서 이 영적 체험을 하지 않습니다. 자기 죄를 내어놓고
그 하나님의 피를 마시는 체험이 없어요. 그리고 교회가 종교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제가 호주 가가지고 교회 이야기를 딱 해주는 소리 듣고요. 그래, 그것이 보편적인 교회의 모습이야 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는 없어졌어요. 전혀. 정치가 어떻고 경제가 어떻고 사회가 어떻고 의학이 어떻고 쩍쩍거리다마는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하고 하는 예수의 피를 마신 경험이 없어요. 자기 죄를 내놓은 적이 없어요. 걸리지만 않으면 되니까. 죄를 들고 있는 거예요. 죄를 자꾸 숨기는 거예요. 한 번 더 따라하십니다. 내 죄를 내놓고 예수 피로 씻는다. 예수 피로 씻는다. 이건 내 죄를 내놓는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환자가 의사 앞에 가서 자기 환부를 내놓는 것과 같은 거예요. 환자가 병을 감추면 병을 키운다고 그러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죠. 병을 키워서 왔다고. 의사들이 그러잖아요. 병을 키워서 왔어요. 미련한 짓이에요. 요즘 의사들은요. 막 혼내요. 왜 병을 키워서 왔냐고. 진짜고지. 왜 이렇게 병을 키워서 왔냐고. 마찬가지예요. 죄를 숨기는 순간에 병을 키우는 것 같아. 저주를 키우는 것 같아. 사망을 키우는 것 같아. 죄를 내놓고 하나님의 피를 마셔서 그 피로 씻어버리는 거예요. 치유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피를 마시는 체험. 그 피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소생되는 체험. 그것이 영혼을 가는 거거든요. 우리가 예수 공로 의지해서 예수의 살찌고 피 흘린 공로 의지해서 회개할 때에 하나님은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십니다. 어쩔 줄 몰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눈이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공의의 눈이 있어요. 심판의 눈이 있고 사랑이라는 눈이 있어요. 긍휼과 자비라는 눈이 있어요. 죄를 들고 있을 때는 공의와 심판의 눈으로 그를 바라보며 살짝 어디 있어요. 아들이라도 품속에는 독생하신 아들이라도 인류의 죄를 뒤집었으니까 십자가에 달아버리신 그분이 예수 공로 내 사랑과 내 생명 내 피를 부정하고 죄를 들고 있어? 그건 공의 앞에 살짝 어디 있어요. 그러나 그 피 의지에서 나 이것뿐이 안 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그 보혈을 의지하고 오는 자는 그들과 자비와 사랑과 은혜와 은총을 더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즐거워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음부라는 이 세상은요, 이 우주 안에서 나는 거냐 미안합니다. 다 죽습니다. 다 죽습니다. 그 누구도 죽습니다. 순서만 다를 뿐이지. 그러나 사람의 영혼이요 하늘에서 났어요. 사람만은 유일하게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안에다 하늘에서 부으셔서 반드시 우리 영은 하나님 앞에 섭니다. 둘 중에 하나, 심판받으러 쓰든지 상받으러 쓰든지. 여러분이 선택하세요. 심판, 죄를 들고 있어서, 저주를 들고 있어서, 사망을 들고 있어서, 형벌을 들고 있어서 하나님 앞에 서서 저주받아 지옥 갈 건지, 그 형벌 받으러 그 앞에 설 건지, 아니면 이것을 예수 보혈을 씻어버리고 예수 공로 의지하고 예수 피를 마심으로, 하나님의 피를 먹고 마심으로 상받으러 그 앞에 설진지, 그건 여러분들이 선택하세요. 나는 우리 모두가 상받으러 주 앞에 서기를 소원해. 예수 피를 먹고 마신 자, 마시고 그 살을 먹고 마신 자, 그 사람만이 상받으러 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공로를 믿고 의지하는 것은 심판이 있기에 심판을 받지 아니하라고 예수 공로 의지합니다. 난 천국은 둘째치고, 천국은 지옥만 없다면 내가 이렇게 살겠어요? 지옥만 없다면, 이 세상이 마지막이라면 이렇게 살겠냐고요? 난 이렇게 안 합니다. 난 지옥을
1초라도 안 가. 나 1초라도 가기 싫어, 거기. 꿈이라도 보기 싫어, 거기. 그래서 나는 더욱더 예수를 의지하고 천국은 두째치더라도 난 지옥이 싫어. 그 불속이 싫어. 심판이 있기에 심판받지 않냐려고 난 예수 공로를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영적 생활, 믿음 생활하는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옥 가기 싫어서 예수 공로 믿고 의지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이겁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내게는 구원이 없고 구원이 있고 영생이 없기에 영생이 없기에 예수 믿고 의지한다. 예수 믿고 의지한다. 내게는 구원이 없어. 내게는 영생이 없어. 그러니까 예수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그 공로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 육체는 다, 여러분 다 가지고 있잖아요. 집 있잖아. 잘 수 있는 이불 있잖아. 좋건 말건 하지 말고, 따지지 말고. 신발 있잖아. 뭐 신발 한 짝에 80몇만 원짜리 있고, 한 짝에 100 몇십만 원짜리 있어요. 신발이 한 짝에. 두 짝에 뭐 보통 막 500만 원짜리 이상 되는 것도 있어요. 옷 한 벌에 1,몇백만 원짜리에서 몇천만 원짜리가 가방이요. 3천에서 5천만 원짜리 가방이 있습니다. 머리서부터 아래까지 아주 명품으로 딱 도배하면 약 1억 원어치를 입을 수 있대. 시계 빼고. 시계가 30억? 뭐 이런 시계도 있습니다. 있잖아. 나도 시계 있어요. 난 무거워서 귀찮아서 안 차. 전화기 다 있잖아. 집 다 있잖아. 먹을 거 있잖아. 있는 거 다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한번 따라 하십시오. 나에게는 내 육체는 부러울 것이 없다. 다 있잖아. 근데 내 영혼에는 생명이 부족해. 내 영혼에는 생명이 부족해. 그래서 내 영혼이 부요가 부족해. 내 영혼에 하나님의 의가 부족해. 그래서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왜 믿고 의지하느냐? 내 육체는 다 가지고 있어. 근데 내 영혼에 생명이 부족해. 내 영혼에 하나님의 의가 부족해. 그래서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나의 십자가에서 저주의 심판, 형벌을 받으셨으니 난 전폭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내게 없으니까. 내 영생이 있다면, 내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면 나 믿지 않아. 그냥 가면 돼. 근데 내게 그게 없어. 그런데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해야 할 일들.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의 은혜를 힘입자. 이거죠.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겁니다. 예수의 공로를 힘입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 죽을 때도 따라 어떻게 살아 이거 하지 말고 예수 공로 의지하면 예수 내 구주하다 가자라는 거죠. 한 번 더 따랐습니다. 예수와 연합하자. 연합했는데 나 예수와 연합해서 침례도 받고 다 했는데요. 더 가까이 가는 밀착하라는 거예요. 근데 석집사 다리에 그 쇳덩어리 박았는데 그거 떼려고 수술하러 갔더니 이 쇳덩어리가 뼈하고 너무나 딱 달라붙어가지고 안 떼는 게 더 좋다고 그렇게 밀착되듯이 주 앞에 그렇게 밀착되라는 거예요. 아주 딱 달라붙으라는 거예요. 뼈와 살이 분리되지 아니 이게 뼈인지 쇳덩어리인지 모르도록 살아가 붙어버렸어. 그러니까 이거 수술하려면 이거 왜 안 하는 게 더 좋대야. 그러니까 내비두는 거예요. 그렇게 붙어 더 밀착, 더욱더 가까이. 그게 연합이에요, 그게. 그걸 한 번 더 따랐습니다. 예수 안에 거하리라. 이제 예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해야 할 일이 이 세 가지요. 예수 은혜 힘입고 예수와 연합하고 더 가까이 더 밀착하는 거. 그리고 예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제 말보다
우리 하나님 말씀이 뭐라 했는지 한번 보죠. PPT 한번 보십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이 시간에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예수 공로 힘이 있습니다. 예수와 연합하고 더 가까이 더 가까이 갑니다. 예수 안에 거하겠으니 내게 힘 주세요. 내게 은혜 베풀어 주세요. 내게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내게 능력 더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